다윗의 찬송. 오늘 3절 말씀과 또 10절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선교지에 프랑스의 우리 파리생명교회 교회당 이전을 위한 이 계약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은 이미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또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지요. 시간표가 이제 언제인지 그거는 우리 잘 모르죠. 파리생명교회 또 선교사님과 사에게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지난번 우리 다 된 것 같았는데 계약이 불발됐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그 연락을 메일로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계약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응답 받았다는 말인데 교회당으로 이제 꾸며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도 하고 또 입당 예배를 이제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 교회 파리생명교회 장로님 한 분이 순전히 교회 때문에 교회가 이제 어디로 옮겨가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자기 회사 사무실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 대구로 되면 제일 중심가의 비싼 땅에 회사 사무실이 한 달에 엄청난 임대료를 물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외곽지로 조금만 나가면은 큰 건물을 그 사무실 내지는 얻을 수가 있답니다. 그 교회 때문에 회사 사무실을 옮기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금 생각하고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교회를 정말 교회가 뭐다? 우리 선교사님은 당연히 교회 중심이지만 이제 처음 중직자 되시고 성도님 되신 분들이 그게 많아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교회가 무엇이다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 그런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영적 힘을 주시고 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채를 내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각인 뿌리 채를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이 중요한 부분 내가 정말 붙잡으면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각인 뿌리 채를 된다. 틀림없이 열매 맺습니다.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은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놓치니까 아니면 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거부하니까 이게 그 축복 응답을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가다 가드 땅 블레셋 사람의 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도망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한 것이 오늘 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늘 위기 속에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쫓겨다니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다윗을 특별하게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동, 즉 양을 기르는 지도자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양을, 즉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복음으로 살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 준비하게 하시고, 위기 같은데 전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간섭하심, 특별히 축복을 준비하도록 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죽었나 살았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 위기 때에 다윗은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 다윗의 시 가운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시편에 그렇게 기록됐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찬송한다는데 무엇을 찬송한단 말인가? 이 렘넌트 다윗은 과연 영적 서밋인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래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 대한 모든 답을,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답을, 복음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 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야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우리 딸내미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 응답이 안 오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학업을 다 마치고 이랬는데 취직이 안 돼. 번번이 면접에 떨어져. 막 대기업에 그 면접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다 뭐 기도해라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렇죠. 뭔 소식을 하나 듣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반가운 소리라. 애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신 말씀으로 답을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약도 말씀하시고 교훈도 말씀으로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 말씀을,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찬양한다면, 찬송이 나온다면 신앙생활 완성된 것이 아닐까. 우리가 관계된 그런 것에 있잖아요. 뭐 왔다. 그 소리를, 그런 말을, 찬송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과연 영적 서밋인데 달랐어요. 다윗이 특징이 몇 가지겠어요? 렘넌트 다윗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24시로 기도하는. 그 증거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특히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기도하나이다. 그 정식 기도예요. 그 했단 말은 24시로 항상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영적 서밋입니다. 특히 보니까 새벽 기도했습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기도에,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말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새벽 기도했다. 또 밤에 깊은 기도했습니다. 그걸 항상 했어요.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밤에 내게 찾아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신다. 이 말은 다윗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24시에 기도했다. 다윗은 특히 환난 때에, 위기 때에, 죽음의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보니까 다윗의 찬양 가운데, 시편 가운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나이다. 이게 다윗의
제일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24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한 자가 다윗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 불교에서 부처가 말한 말을 깊이 묵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구원의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걸 깊이 묵상. 다윗이 제일 사랑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데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 묵상하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냐?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 다음에 다윗의 특징 또 있어요. 항상 찬양해. 찬송, 찬양 같은 말이에요. 항상 찬양했다. 찬송이 나왔습니다. 찬양으로, 시로, 악기를 이래 하면서 찬양을.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근거로 보면 하나님을 그 이름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오늘 시편 36편은 여러분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다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로 무슨 뭐 답관천지 뭔지 그런 말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제일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올지라, 찬송하올지라. 이 시의 배경을 왜 우리가 자꾸 살피냐? 다윗이 편안하고 즐겁고 하나님 응답 막 쏟아부을 때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 찬양한 게 아니고 또 죽음의 위기가 또 환란이 또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전부 승리했는데 오늘 여기는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 그걸 목동 어릴 때부터요. 그러겠다는 영적 섭니다. 가장 위기 때에 그리고 승리한 때에도 찬양하는. 골리앗을 꺾을 때 그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그 이름을 전부 알게 하겠다. 그게 찬양입니다. 골리앗은 알아먹지도 못해요. 이 모두를 합쳐가지고 다윗은 평생에 이 결론 내렸습니다. 항상 예배한 거예요. 예배의 사람. 전생의 삶 자체가 예배. 그 근거 있습니까? 성경에 가득 찼어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예배단 말이에요. 다윗은 평생에 예배했다. 우리는 뭐 사단에 오래된 각인뿌리 심어놓은 것 때문에 툭하면 뭐 예배 실패해요. 예배의 의미를 잘 몰라. 다윗은 영적 비밀을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좋은 장소에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에 하루 있는 거 예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에 있다. 그게 더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과연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한 시대를 당연히 살리시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특히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합니다. 시편 29편에 여호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예배로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56편
살왕에게는 쫓겨서 쫓김 당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중에 도망하다 갔는데 마침 가드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딱 우리의 원수가 와서 도간에 던지라. 우리 장군 소골리앗 꺾고 우리를 멸망시킨 자 그 원수가 직접 왔네. 그래 죽이자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 시편에 오늘 56편에 그런 내용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내 생명을 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내 발자취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죽이려고. 마침 가드 땅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왔는데 도간에 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하지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가 아래는 이 날에 기도하는 이 날에 내 원수들 물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56편에는 다윗이 이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오늘 시편 56편의 다윗의 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골리앗을 죽인 원수 우리 도안에 던지다 다윗은 죽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있잖아요. 너무 궁급해가지고 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너무 궁급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혜를 주셨는지 정신병자 행세를 했습니다. 침을 질 흘리고 눈을 이렇게 입을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벽에다가 다리를 막 개가 오줌 싸듯이 막 다리를 미친 채 했다. 이때 보니까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다리를 벽에 긁으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비록 이 철천지 원수 다윗이지만 미친 자인데 죽일 필요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 놓아줬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정말 다윗은 영적 서밋입니다. 다윗의 찬송입니다. 땅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옵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지 바랍니다. 악한 사단 원수 얼마나 영적 싸움에 실제적인 상황 속에 그렇게 합니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 딸이 또 마지막에 지금 공부하는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교수님이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있잖아요. 막 못되게 한다 하에 좀 그렇고 막 애를 잡아먹듯이 그래. 우리 애도 그래도 간담이 센 애인데 하나님 차인데 얼마나 울고 불고 막 번번이 빠고 막 철퇴를 가는 거야. 논문 교육서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니까. 수도 없이 그래서 이번 학기 기약하자마자 한 달 반 이상 교수님 부르면 벌벌벌 떨고 그런데 뭐 하나님 자녀 그러냐. 아니 논문 못 쓰면 어때? 다음 학기 쓰면 되지. 그래 하는 겠지만 그래 좀 마음이 좀 있잖아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자녀가 이 체험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뭐 닥치는 대로 해라. 하나님 자녀 뭐 겁나느냐? 이번 주에 봤더니 기분이 좋아가 얼굴이 막 이래가지고 아빠 이러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이 있잖아요. 너무 지금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하고 못되게 미안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사실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딴 것 말고 이 벼의 역사는
하나님 자녀 랩런트 못 알아본 불신자 교수 당연히 모르겠지. 요악한 모태 사단 결박받을지어다. 뭐 기도 다 생각나면 기도했어요. 논문 그 통과 안 되고 못 써도 괜찮아. 여러분 회사 취직했는데 떨어져도 괜찮아요. 대학 시위 또 떨어져도 괜찮아. 또 하면 돼. 중요한 것을 잡아야 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은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찬송한다 해서 말씀 자체를 찬송한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 다윗이 아니고 바울은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이 빛을 내가 전하는데 너희들이 받지 아니하기로 자처하기로.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안 해? 안 받아. 이게 빛이고 살 길인데 이 말씀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나로 이방의 빛을 삼아 이방인들에게 이 빛을 전하도록 나를 그렇게 파송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인데 참 감람나무 아니고 우린 돌감람나무, 지금 못 받은 돌감람나무, 저 이방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 때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즉 이 복음을 받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하게 됐단 말이에요. 구원 받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입을 열어. 그렇지. 백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이라는 말은 언약의 밖의 족속,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 표현했어요. 에베소서에. 하나님과 원수돼서 십자가에 주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제하시고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못 들었으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제가 성경 60년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요 두 군데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입만 열면 유행가 나오지 마시고 부장 나오지 마시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강단에서 이 성경 구절 찬송 입술에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요. 7길로 여러분 치려고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다윗은 확신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주신 말씀을 의지했는데 이렇게 확신합니다.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지요. 할렐루야. 사울왕 3천 군대 지금 가드 땅 블레셋 사람의 땅에 도관했든지 군사 포위했습니다. 원수들 딱 포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혈육을 가진 자들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다윗은 확신하며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주신 말씀 나에게 충만하고 강남에서 이 4줄 이거는 내가 확신합니다. 매주 여러분 한 번씩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복음 충만하게 됩니다.
확신이 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 현장, 직장 현장 나가면 원수, 사단, 마귀, 이 원수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합니까? 흑암 세력들이 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또 10절에 3절은 서두에 오늘 56편의 마지막 편에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다윗이 실없어야 했잖아요. 또 막 이래 했던 말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래 여러분도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인도를 받고 성령 인도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 나에게 각인 뿌리채를 되어 내가 인도받게 된다면 사람의 혈육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나보다 낫고 힘도 세고 나를 누르는 것 같고 핍박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 보니까 이겁니다. 100% 하나님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99%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그를 의지하였는데 100%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합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 하면 믿습니다. 이 다윗입니다. 진짜 완전한 믿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다윗처럼 감사하시기를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 그래도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육신의 죽음 그것도 죽음이죠. 내가 회사에 밀려 쫓겨납니다. 그게 죽음이죠. 벌벌 떱니다. 살 데가 어디냐? 더군다나 사단이 두려움과 이것으로 막 공격한다면 하나님 말씀 복음이 나에게 이해 없다.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장담할 사람 없어요. 다윗은 완전 위기 속에 완전 죽음 앞에 섰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100% 믿음. 하나님 말씀을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100% 완전 감사.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56편을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다윗의 이 결론이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완전 감사.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찬송. 과연 렘넌트 다윗은 다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찬송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놓쳤다. 복음 놓쳤다. 하나님 말씀 찬송의 반대. 그걸 싫어하고 놓쳤다. 100%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는데 속히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떠났다 그랬어요. 그때마다 100% 망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지만 롯의 자녀들, 롯은 겨우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믿는데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래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롯도 겨우 구원받았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롯의 자녀들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임했어요. 주의 천사가 하나님 말씀 전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처럼 100% 하나님 말씀 찬송하고 믿고 언약 잡고 나왔냐? 아닙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제일 망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없이하고, 너무너무 무시하고,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하나님 자리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다윗은 영적 섬이시다. 영적 말씀. 하나님 말씀이 좀 영적이지 뭐 육신적입니까? 알았어요. 복음의 말씀이 비밀을 안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특징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깊은 묵상하고 실제로 입을 열어 노래로 시로 지어서 노래로는 찬양, 찬송, 시로 찬양, 영광 돌립니다. 완전 하나님께 감사.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왜? 이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감사. 사단은 대적은 당연히 꺾이고 또 떠나가게 됐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다 이렇게 나오지 사단이 다윗에 대해 승리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다윗처럼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되기를, 그리고 진정한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하면 믿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협회 목사님들도 다 모여가 모임을 했습니다. 그 하루 중에 김동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김동원 목사님이 우리 보고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러더라고요. 누가 제일 하나님을 능력 안 믿는 줄 아느냐 퀴즈를 했어요. 저는 당연히 장로님들이라고 내가. 장로님들 약간 비난하면서 믿음 없다면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물론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속으로는 극하고 싶은데 그래 좀 이렇다. 어느 목사님 누구다. 어느 누구는 누구다. 어느 목사님 또 이렇다 하니까 김동호 목사님 이랬답니다. 이랬어요. 싱긋이 웃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제일 안 믿는 게 목사입니다. 됩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 목사님 존경스럽다고 내가 부끄럽다. 진짜 그렇지 않겠냐. 여러분 중직자 장로들 제일 믿음 있어야 뭐 성도들의 렘넌트들의 앞장서기라고 뭐 좀 발판되고 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만 목사가 제일 그럴 것 같아. 왜? 미래가 걱정되니까. 교회가 걱정되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설교는 강하게 하고 막 세게 하는데 그렇겠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100% 의지한 또 찬송하는 복음의 완전 아멘 하는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체질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은즉 그것도 100% 하면 다윗의 고백 우리 고백되고 체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들 즉 사람들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습니다. 원수들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최고로 오늘 이 시간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런 놀라운 증거가 있고 이 증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축복의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다윗은 영적 서밋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지라 했습니다. 이 입술의 마음, 중심, 모든 것의 고백. 우리도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 사실적으로 믿고 그리고 체험하여 최고로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